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하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하는가?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인데 나가 아니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어야 하는데 여인의 유혹 앞에서 순간 다윗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아담이어야 하는데 선악과의 유혹 앞에서 순간 아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목사인데 어느 순간 목사가 아닐 수 있고, 아버지이고 엄마인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아니요 엄마가 아닐 수 있으니 가끔은 도박에 마음을 빼앗긴 어미, 알코올에 자신을 놓아버린 아비의 경우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곱과에서 에서와 야곱은 한 부모에게 쌍둥이로 잉태된 아들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부모에게서 쌍둥이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들은 얼마든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그 시작부터 평생 경쟁 관계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로 인해, 에서는 야곱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쟁은 놀랍게도 어미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어미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오는 순간에도 나중 나온 자가 먼저 나온 자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한 번의 경쟁이 아니라 길고 긴 날 있어진 평생의 싸움이었으니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려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저들의 삶의 결국은 너무도 대조적으로 결판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격 없는 자에서 은혜 입은 자로 결론을 맺게 되었고, 에서는 자격 있는 자에서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결론을 맺게 되었으니 그만 동생이 형이 되어버렸고 형이 동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은혜였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야곱과 에서의 시작을 주목하려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소개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부모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 가운데 잉태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였지만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임신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다림의 기도는 어느 날부터인가 간구가 되었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간구했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하였고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의 나이가 60이니 20년 이상 길고 긴 날 자녀를 기다린 것입니다. 당시 아들이 절대 필요인 시대에 20년 이상 자녀가 없었으니 처음 저들의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것 마땅했다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에게 아들을 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삭에게 아들이 있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아들은 이삭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 간구하는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간구함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니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간절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의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다운 기도를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같은 기도이지만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에서보다는 응답의 차원에서이니 기도는 시간적으로 응답의 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언제인가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기도 말입니다. 간구는 응답의 긴박성이니 오늘이어야 합니다, 지금이어야 합니다 하는 애절한 씨름입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간구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러했고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기도가 그러했고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또한 간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 모세가 아말렉의 문제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했던 기도 또한 간구였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에스겔 선지자의 강력한 요구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많은 언약을 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대화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기도에 대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을 찾아 호소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참 좋은 것은 1000번 만번 하나님을 향하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호소하고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또 울면 지치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만큼 신기해요. 마음도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건강해지고. 사람 앞에 울면 아니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호소하면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로 시작되는 찬송가 370장 2절을 아실 줄 압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다짐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청년 때 아주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서 이 노래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 준비했는데요, 아실 줄 압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나 걱정은 실제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이고 너를 도울 자는 나인데 너는 누구이고 있는가? 입니다. 이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경쟁을 보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되어 야곱과 에서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가 싸웠답니다. 이렇게 10달 동안 싸우다가 태어날 때도 26절에 보면 나중 나온 아우는 손으로 먼저 나오겠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태중에 잉태된 쌍둥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어미에게 잉태되어 있는 저들이 싸우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뉴스에 나올 만큼 싸웠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만큼의 싸움이었겠습니까? 싸우다가 다리 하나가 나왔다, 이런 싸움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잉태되어 있는 저들의 싸움은 사실 무의식 중에 있어지는 작은 싸움이었으니 이 싸움을 영적 시각으로 보면 싸움이지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치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싸움이 자신들의 미래를 향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느냐입니다. 함께 잉태되어 미래적 섭리 안에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내고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네 삶 속에도 야곱과 에서가 잉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경쟁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영적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육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입니다. 영적 흐름입니다. 오늘 나는 야곱으로인가 에서로인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태생적으로 영과 육은 함께 잉태되는 것이요, 그러나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은 육을 대적하고 육은 영을 대적하니 이 싸움 앞에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영과 육의 싸움으로 야곱과 에서가 내 안에서 나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야곱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에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영적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별것 아니다 싶은 내 안의 싸움이 내 삶의 미래를 결정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 어미 뱃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저들은 태어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장성한 야곱과 에서를 봅니다. 저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처음 표현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입니다. 에서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었다. 들사람이라 표현된 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 에서입니다. 물론 에서도 오늘날로 하면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의 안타까움은 언제인가부터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삶에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들에서 살아가면서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여기에 하루하루 반응을 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삶의 가치관도 이제 영적인 것이 전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적인 것이 고려되지 않으니 그의 결혼하는 모습에서도 그러합니다. 에서의 결혼에 대하여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무엇입니까? 아내가 된 여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의 결혼은 부모의 기쁨이고 보람이어야 하는데 그 에서의 결혼에 대하여 창세기 26장 35절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안 되는데 에서가 그렇게 결혼한다 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사실 반대했을 것입니다. 에서야, 우리 집안은 언약의 집안이란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러나 이미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 살아가는 에서에게 부모의 반대 정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공허의 소리로 들렸을 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하나님만 알고 세상을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러했던 에서의 삶의 결국을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망령된 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에서는 들사람으로 길들여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행복의 근원을 들에 두고 세상에 두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니 사실 그 세상적 시각으로, 아니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에서는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조금 없어서이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니 세상적 멋도 있고 돈도 잘 벌어 직업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외모에서도 아주 괜찮으니 오늘날 중년 여성들이 사위로 삼고 싶을 만큼 멋진 사내가 에서였습니다. 우리 솔직히 성가대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지만 직업이 시원찮은 아들과 그저 믿음은 별로 없지만 교회는 나와줘,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아들이 있으면 둘 중에 누구 사위 삼을래? 대답을 기다리는 내가 그렇지. 에서가 그러했다면 상대적으로 야곱은 조용하여 장막에 거하니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소심하고 욕심은 많고 인격적 결함도 많아 사회생활의 부적격자입니다. 그래 장막 안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소리에 무지하여 어디에 땅값이 오르는지 어디에 아파트값이 오르는지 그저 모르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장막에 거하여 살아가는데, 장막에 살아가는 건 맞지만 믿음도 썩 좋은 건 아니야. 그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음도 확실한 것 같지 않고 외모적으로도 세상 멋도 전혀 없고 저런 사람 만나면 고생 많이 하겠다. 이 모습이 요새 교회 다니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청년들을 보면 청년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는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대요. 다 쪼들이 찐삐리만 이렇게 그냥 교회밖에 모르고 다른 재미도 하나도 없는 그런, 그게 저였습니다. 오늘도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와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을 만난 것이다. 결혼은 노력이다. 욕심내지 말아라. 집 사는 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 둘이 잘 살아라. 둘이 잘 살아라 하며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 못난이 야곱, 어디 다른 데 갈 줄도 몰라. 그저 이런 야곱은 연애를 해도 교회에서 만나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한 가운데 장막에서 예배하는 중에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 영적인 것을 귀하게 아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들은 야곱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에서는 들에서 들사람으로 들에서 주는 만족을 추구하며 삶을 엮어갔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들은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했으니 야곱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에서는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던 중에 야곱과 에서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어지니 장자권 거래입니다. 평소 장막에 거하면서 성장하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깨달아 보니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격은 없지만 보아하니 형은 저거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 형이 나였으면 좋겠다, 형이 받을 축복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저 욕심만 낼 뿐이지 자격이 없어. 뭐 직업도 변변치 않으니 엄마가 팥죽 쓸 때 그저 돕는 것밖에 없어. 쪼들이 찐필이 야곱이 엄마 팥죽 쓰는데 돕습니다. 국자로 싹 저으면서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 갔다가 큰 키에 그냥 머릿결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멋지게 표현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냥 퇴근하면서 호랑이 한 마리를 어깨에 베고 문 열고 탁 내려놓으면서 배고픈데 하고 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죽만 쓴 게 아니야, 그의 인생도 죽이야. 자, 봐요. 에서가 동생, 내가 지금 사냥 다녀와서 배가 고프거든, 그 죽 한 그릇 먹자. 이때 야곱이 어느 순간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우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이거 죽 줄게.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넘겨. 3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저들은 지금 위험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거래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는 거래였습니다. 정상적 거래도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이 귀한 만큼 어쩌면 정상적 거래였다면 아파트를 한 채 준다든지, 내가 땅이 있는데 땅을 줄 테니 형 장자의 명분을 넘게 할 텐데 죽 한 그릇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그 특유의 기질로 까부지 말고 죽이나 내놔 이놈아 했으면 그 소심한 야곱이 알았어 형 그러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한번 해봤는데 에서가 화답을 합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병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자, 보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죽을 만큼 고팠겠습니까? 에서가 아마도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외국에 가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냥 많이 좀 배가 고파 뭐 이런 정도지,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죽겠어 이 표현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를 거쳐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죽을 만큼 배가 고파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장자의 병분이 내가 배가 고픈데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장자의 병분은 영적인 것이기에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지,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가 아닌 것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함께 사는 게 본질적인 것이, 내가 이 남편하고 살면 제대로 이익은 볼 것인가,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하고,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걸 이익이냐 손해냐로 접근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남편들 교회 안 간다고, 가도 뭐 별로 얻어질 것도 없다고 유재명 목사 설교만 길게 하고, 어디서 듣던 소리인 것 같은데, 뭐 가서 무슨 이익이 있냐고. 여러분, 너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오늘 예배 드리러 안 오면 뭐 자기가 엄청나게 뭐 이익되는 일을 합니까? 틀림없이 배 깔고 앉아서 리모컨 돌리면서 왜 메시가 프리킥을 넣냐 못 넣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은 장자의 병분을 팔았고 한 사람은 장자의 병분을 넘겨받았습니다. 저들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공증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로 그냥 너 가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기 섞인 작은 거래가 저들의 미래적 운명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팥죽 안 그랬어요.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넘기게 된 것은 절대로 배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34절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병분을 넘긴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내가 가진 특권, 내게 입혀진 은혜들이 귀하게 여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볍게 여기던 것은 장자의 병분을 야곱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장막 안에서 가랑비에 옷젖득 들으면서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의 병분을 사모하던 야곱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병분이 자신에게 별 유익이 없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병분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들에서 살아가면서 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언제나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병분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언약권입니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병분,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대부분 오늘의 것이 아니라 내일의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요, 지금의 것이 아니라 나중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에서처럼 영적인 것을 양보합니까? 영적인 것을 포기했다 해서 당장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아버지의 축복마저 빼앗겼다 해서 육적으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육적 시각으로 보면 에서가 부자인가 야곱이 부자인가, 나중에 저들이 만났을 때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돈 벌어온 양, 소 이렇게 끌고 오는 정도였지만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정도로 갑부였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야곱은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에서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에서가 망령된 자로 표현된 것은 세상적 시각이 아니라 영적 시각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가치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에서는 여전히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다시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가 중요합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 했습니까? 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야 했습니까? 그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면서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축복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 양보하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양보하면 두 번째로는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삶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야곱과에서 에서는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삶이 익어갔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영적 축복을 빼앗기면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형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있어졌던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는 목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아무리 재밌어도 우리는 세상에서보다 교회가 재밌어야 하고 교회가 보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목사가 교회보다 교회 밖에가 재밌고 목사가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 보람을 찾게 되면 바로 그것이 어느 한순간 무너짐의 시작이게 될 것입니다. 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었고 예배도 드렸지만 그 마음이 들의 세상에 있습니다. 삶의 보람도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삶의 이유도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은혜를 놓아버린 자요 망령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야곱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 들려진 장막 안에서 들려진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엮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굴복해 보셨습니까? 그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외로운 것이고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한 청년이 늦은 밤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찾아온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봉투와 편지 하나를 내밉니다.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혹시 목사님 만나지 못하면 편지만 드리고 가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 전에 사부 예배,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젊은이들아, 젊은이답게 젊은 날에는 땀 흘리며 살아라. 쉽게 돈 벌고 편하게 돈 벌고 이것이 아니라 땀 흘림의 가치를 알라. 너무 젊은 날 어디에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벌고 쉽게 돌면 그게 독소가 되어 너는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 땀 흘림의 가치를 알아라. 좁은 길을 걸어라. 쉽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보는 눈이 있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땀 흘려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설교했는데 한 청년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펀드에 돈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나는 이 배당금 이게 받아먹는 게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빠져갈 무렵 말씀 앞에 도전받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결단하고 펀드에 있는 거 다 찾아서 봉투에 담아서 편지와 함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목사님 땀 흘려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는데 그냥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지난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를 제가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은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어울릴지는 몰라도 유난히 설교 준비하면서 입에서 맴돌았던 노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이 노래 한 번 더 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요.